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을 무엇에 두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매일 다양한 가치와 그리고 유혹 속에서 방향을 잡으려고 항상 노력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흔들리면 삶의 모든 부분이 불안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인생의 중심을 경건해 두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을 경건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훈련이라고 하면, 훈련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고된 노력 그리고 땀방울 이런 것을 연상시키죠. 근데 이 훈련이 단지 고생이나 어떤 인내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현대 사회에서는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뉴욕 땅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말 새벽 미명에 깜깜할 때부터 혼자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정말 그 새벽 잠을 깨워가면서 자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더 나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은요,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후일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일에 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출현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럴듯한 말로 그리고 그런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마귀의 속임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지금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금지시키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지나치게 율법적이거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지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건함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제시하는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하고 훈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영원한 생명 모두에게 유익한 훈련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운동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 그런 것에 그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묵상이나 기도, 감사의 삶,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방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훈련의 정말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건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초를 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경건의 필수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3장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경건한 삶의 표지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바로 경건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과 섬김이 바로 경건의 필수 요소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섬김, 이것은 경건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11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성도들에게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어떤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선한 일꾼이 되기를 정말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